우리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을 느끼곤 합니다. 남이 가진 지위, 부와 명예가 부럽고 자신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초조해지고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비교와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부유한 자들도 많고 권력을 가진 자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부러워집니다. 저도 그들처럼 되고 싶고 그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보기에 저들이 참으로 행복해 보이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도 걱정이 많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러워하는 것은 그들의 겉모습뿐이 아니겠느냐? 내가 그들의 마음속까지 본다면 과연 그들을 부러워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타인의 행복을 판단하곤 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부와 권력은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고 더 큰 두려움과 걱정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땀을 흘리며 일하지만 제 삶은 늘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편히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저는 그들처럼 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농부의 손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너의 손을 보아라. 그 속에 있는 굳은 살이 너의 노력과 정직함을 말해주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도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힘들지 않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재산이 많거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이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남들과 저를 비교합니다. 친구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걷고 있는 길 위에서 꽃 한 송이를 보았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았습니다. 그 꽃이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젊은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꽃은 그냥 피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꽃은 그저 자신을 피우고 바람에 흔들리며 제 역할을 다할 뿐이다. 내가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불행해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고 너 자신을 온전히 피울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이다. 우리는 종종 현재 가진 것보다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남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노력과 정직함이야말로 소중한 가치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심을 부리다 보면 더 많은 괴로움을 짊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만족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이며 욕심을 버린 자가 가장 자유로운 자다. 우리가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을 느낄 때 그것은 스스로 만든 욕망의 덫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비교 속에서 얻는 행복은 일시적이지만 내면의 평온과 감사하는 마음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남이 아닌 스스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노승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이다. 노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을 가슴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할 줄 알며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과 외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의 근원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고 내면에서 온다. 그러니 다른 이를 바라보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너 자신을 돌보아라.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있는 이 순간이 바로 내 삶이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곧 행복한 자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은 자신의 행동과 사용하는 언어와 내뱉는 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을 하면 복이 쌓이고 악한 말을 하면 화가 따른다. 이는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의 업이 되어 좋은 말은 좋은 결과를, 나쁜 말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의 힘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말실수를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들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말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숲속에서 나무를 베려고 한다면 한 번 휘두른 도끼질이 나무에 자국을 남기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도끼를 한 번만 내려쳐도 나무에는 상처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다.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특히 분노나 미움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결국 그 칼을 휘두른 자신도 다치게 만든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입이 거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현자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 종이에 내가 지금까지 뱉은 상처 주는 말을 적어보아라. 남자가 종이를 가득 채우자 현자는 그것을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주워오너라. 남자는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현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내뱉은 말도 이와 같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항상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말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나쁜 말은 상대방을 다치게 합니다. 거친 말, 비난, 조롱, 험담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나쁜 말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점점 거칠어지고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은 곧 업이다라고 하며 말로 지은 업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자신의 말로 인해 사랑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항상 자애로운 말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어떤 말이 가장 큰 죄가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해치는 말이 가장 큰 죄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독과 같아서 상대를 넘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 나쁜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큰 오해를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선을 말하는 꽃과 같아야 한다. 아름다운 꽃에는 향기가 나듯 좋은 말에는 복이 따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남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화가 나면 거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 한 그릇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조용히 들여다보아라. 화가 날 때 너희 말은 흙탕물과 같아서 결국 상대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더럽히게 된다. 마음을 맑게 하려면 고요한 물처럼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
부정적인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점점 그 말에 물들어 스스로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운이 없어와 같은 말을 자주 하면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주 불평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 마음에 들지 않고 남들에게도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평을 하면 할수록 제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흙 한 줌을 손에 쥐시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흙을 내 손에 가득 쥐고 주먹을 꽉 쥔 채로 강을 건너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손이 무거워져서 강을 건너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불평과 불만을 말로 내뱉을 때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쌓여 점점 더 무거워진다. 가볍게 살고 싶다면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좋은 말을 하거라. 우리가 하는 말은 곧 우리 자신의 업이 됩니다. 나쁜 말은 나쁜 업을 만들고 좋은 말은 좋은 업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말을 하면 복이 따르고 나쁜 말을 하면 화가 따른다. 반대로 말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먼저 말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말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부정적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이 가진 강력한 힘을 이해하고 그 힘을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은 곧 업이다라고 하며 말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롭고 긍정적인 말을 강조하시며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말은 마음을 밝게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밝게 만들어 줍니다.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나는 할 수 있다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일상의 어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말은 삶을 평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단순히 감정을 달래는 수준을 넘어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돕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은 관계를 깊게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말은 그 관계를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고 감사의 말을 자주 건네면 상대방은 그 말 속에서 진심을 느끼고 그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잘하고 있어. 고마워. 너는 정말 멋져와 같은 간단한 말들이 상대방에게 큰 힘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애로운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서 사랑을 느낀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사랑은 더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화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같은 말을 반복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화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면 그것이 쌓여 마음의 부담이 되며 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을수록 삶이 밝고 평화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긍정적인 말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내면의 안정감을 찾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이 더 밝고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까요? 먼저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자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어려움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인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믿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일 때 외부의 상황은 더 악화되어 보이지만 마음이 긍정적일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 하루가 나에게 주는 기회를 감사히 받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의 모든 경험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불행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해 감사하고 있느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힘들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불행을 느낄 때 그것은 내가 그 순간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가득 채운다면 내가 느끼는 고통도 달라질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마음은 평온해지고 행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부처님의 말에 제자는 깨달음을 얻고 매일 아침 오늘 하루에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더 이상 어려움만을 보지 않고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점차 자신의 삶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평화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좋은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달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감사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자신과 주변을 밝게 비추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첫걸음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을 느끼곤 합니다. 남이 가진 지위, 부와 명예가 부럽고 자신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초조해지고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비교와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부유한 자들도 많고 권력을 가진 자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부러워집니다. 저도 그들처럼 되고 싶고 그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보기에 저들이 참으로 행복해 보이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도 걱정이 많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러워하는 것은 그들의 겉모습뿐이 아니겠느냐? 내가 그들의 마음속까지 본다면 과연 그들을 부러워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타인의 행복을 판단하곤 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부와 권력은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고 더 큰 두려움과 걱정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땀을 흘리며 일하지만 제 삶은 늘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편히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저는 그들처럼 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농부의 손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너의 손을 보아라. 그 속에 있는 굳은 살이 너의 노력과 정직함을 말해주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도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힘들지 않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재산이 많거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이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남들과 저를 비교합니다. 친구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걷고 있는 길 위에서 꽃 한 송이를 보았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았습니다. 그 꽃이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젊은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꽃은 그냥 피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꽃은 그저 자신을 피우고 바람에 흔들리며 제 역할을 다할 뿐이다. 내가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불행해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고 너 자신을 온전히 피울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이다. 우리는 종종 현재 가진 것보다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남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노력과 정직함이야말로 소중한 가치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심을 부리다 보면 더 많은 괴로움을 짊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만족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이며 욕심을 버린 자가 가장 자유로운 자다. 우리가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을 느낄 때 그것은 스스로 만든 욕망의 덫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비교 속에서 얻는 행복은 일시적이지만 내면의 평온과 감사하는 마음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남이 아닌 스스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노승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이다. 노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을 가슴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할 줄 알며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과 외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의 근원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고 내면에서 온다. 그러니 다른 이를 바라보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너 자신을 돌보아라.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있는 이 순간이 바로 내 삶이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곧 행복한 자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은 자신의 행동과 사용하는 언어와 내뱉는 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을 하면 복이 쌓이고 악한 말을 하면 화가 따른다. 이는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의 업이 되어 좋은 말은 좋은 결과를, 나쁜 말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의 힘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말실수를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들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말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숲속에서 나무를 베려고 한다면 한번 휘두른 도끼질이 나무에 자국을 남기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도끼를 한 번만 내려쳐도 나무에는 상처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다.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특히 분노나 미움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결국 그 칼을 휘두른 자신도 다치게 만든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입이 거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현자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 종이에 내가 지금까지 뱉은 상처 주는 말을 적어보아라. 남자가 종이를 가득 채우자 현자는 그것을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주워오너라. 남자는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현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내뱉은 말도 이와 같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항상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말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나쁜 말은 상대방을 다치게 합니다. 거친 말, 비난, 조롱, 험담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나쁜 말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점점 거칠어지고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은 곧 업이다라고 하며 말로 지은 업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자신의 말로 인해 사랑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항상 자애로운 말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어떤 말이 가장 큰 죄가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해치는 말이 가장 큰 죄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독과 같아서 상대를 넘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 나쁜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큰 오해를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선을 말하는 꽃과 같아야 한다. 아름다운 꽃에는 향기가 나듯 좋은 말에는 복이 따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남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화가 나면 거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 한 그릇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조용히 들여다보아라. 화가 날 때 너희 말은 흙탕물과 같아서 결국 상대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더럽히게 된다. 마음을 맑게 하려면 고요한 물처럼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 부정적인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점점 그 말에 물들어 스스로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운이 없어와 같은 말을 자주 하면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주 불평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 마음에 들지 않고 남들에게도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평을 하면 할수록 제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흙 한 줌을 손에 쥐시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흙을 내 손에 가득 쥐고 주먹을 꽉 쥔 채로 강을 건너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손이 무거워져서 강을 건너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불평과 불만을 말로 내뱉을 때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쌓여 점점 더 무거워진다. 가볍게 살고 싶다면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좋은 말을 하거라. 우리가 하는 말은 곧 우리 자신의 업이 됩니다. 나쁜 말은 나쁜 업을 만들고 좋은 말은 좋은 업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말을 하면 복이 따르고 나쁜 말을 하면 화가 따른다.
반대로 말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먼저, 말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말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부정적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이 가진 강력한 힘을 이해하고 그 힘을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은 곧 업이다라고 하며 말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롭고 긍정적인 말을 강조하시며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말은 마음을 밝게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밝게 만들어 줍니다.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나는 할 수 있다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일상의 어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말은 삶을 평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단순히 감정을 달래는 수준을 넘어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돕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은 관계를 깊게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말은 그 관계를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고 감사의 말을 자주 건네면 상대방은 그 말 속에서 진심을 느끼고 그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잘하고 있어. 고마워. 너는 정말 멋져와 같은 간단한 말들이 상대방에게 큰 힘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애로운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서 사랑을 느낀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사랑은 더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화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같은 말을 반복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화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면 그것이 쌓여 마음의 부담이 되며 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을수록 삶이 밝고 평화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긍정적인 말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내면의 안정감을 찾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이 더 밝고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까요? 먼저,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자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어려움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인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믿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일 때 외부의 상황은 더 악화되어 보이지만 마음이 긍정적일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 하루가 나에게 주는 기회를 감사히 받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의 모든 경험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불행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해 감사하고 있느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힘들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불행을 느낄 때 그것은 내가 그 순간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가득 채운다면 내가 느끼는 고통도 달라질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마음은 평온해지고 행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부처님의 말에 제자는 깨달음을 얻고 매일 아침 오늘 하루에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더 이상 어려움만을 보지 않고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점차 자신의 삶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평화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좋은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달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감사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자신과 주변을 밝게 비추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첫걸음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을 느끼곤 합니다. 남이 가진 지위, 부와 명예가 부럽고 자신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초조해지고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비교와 욕심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부유한 자들도 많고 권력을 가진 자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부러워집니다. 저도 그들처럼 되고 싶고 그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보기에 저들이 참으로 행복해 보이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도 걱정이 많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러워하는 것은 그들의 겉모습뿐이 아니겠느냐? 내가 그들의 마음속까지 본다면 과연 그들을 부러워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타인의 행복을 판단하곤 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면 그들이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부와 권력은 순간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고 더 큰 두려움과 걱정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한 농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땀을 흘리며 일하지만 제 삶은 늘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편히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저는 그들처럼 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농부의 손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너의 손을 보아라. 그 속에 있는 굳은 살이 너의 노력과 정직함을 말해주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도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힘들지 않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재산이 많거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이다. 부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항상 남들과 저를 비교합니다. 친구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걷고 있는 길 위에서 꽃 한 송이를 보았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았습니다. 그 꽃이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젊은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꽃은 그냥 피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꽃은 그저 자신을 피우고 바람에 흔들리며 제 역할을 다할 뿐이다. 내가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불행해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고 너 자신을 온전히 피울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행복이다. 우리는 종종 현재 가진 것보다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남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노력과 정직함이야말로 소중한 가치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심을 부리다 보면 더 많은 괴로움을 짊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만족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이며 욕심을 버린 자가 가장 자유로운 자다. 우리가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을 느낄 때 그것은 스스로 만든 욕망의 덫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비교 속에서 얻는 행복은 일시적이지만 내면의 평온과 감사하는 마음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남이 아닌 스스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노승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이다. 노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을 가슴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욕심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할 줄 알며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과 외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의 근원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고 내면에서 온다. 그러니 다른 이를 바라보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고 너 자신을 돌보아라.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있는 이 순간이 바로 내 삶이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곧 행복한 자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은 자신의 행동과 사용하는 언어와 내뱉는 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신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을 하면 복이 쌓이고 악한 말을 하면 화가 따른다. 이는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의 업이 되어 좋은 말은 좋은 결과를, 나쁜 말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의 힘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말실수를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모르게 내뱉은 말들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말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숲속에서 나무를 베려고 한다면 한 번 휘두른 도끼질이 나무에 자국을 남기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도끼를 한 번만 내려쳐도 나무에는 상처가 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다.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특히 분노나 미움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상대방뿐만 아니라 결국 그 칼을 휘두른 자신도 다치게 만든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입이 거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현자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 종이에 내가 지금까지 뱉은 상처 주는 말을 적어보아라. 남자가 종이를 가득 채우자 현자는 그것을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주워 오너라. 남자는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현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내뱉은 말도 이와 같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항상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말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나쁜 말은 상대방을 다치게 합니다. 거친 말, 비난, 조롱, 험담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나쁜 말을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도 점점 거칠어지고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말은 곧 업이다라고 하며 말로 지은 업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자신의 말로 인해 사랑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항상 자애로운 말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어떤 말이 가장 큰 죄가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해치는 말이 가장 큰 죄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독과 같아서 상대를 넘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 나쁜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큰 오해를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선을 말하는 꽃과 같아야 한다. 아름다운 꽃에는 향기가 나듯 좋은 말에는 복이 따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남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너무 화가 나면 거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 한 그릇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조용히 들여다보아라. 화가 날 때 너희 말은 흙탕물과 같아서 결국 상대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더럽히게 된다. 마음을 맑게 하려면 고요한 물처럼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 부정적인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점점 그 말에 물들어 스스로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운이 없어와 같은 말을 자주 하면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주 불평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 마음에 들지 않고 남들에게도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평을 하면 할수록 제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흙 한 줌을 손에 주시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흙을 내 손에 가득 쥐고 주먹을 꽉 쥔 채로 강을 건너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손이 무거워져서 강을 건너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불평과 불만을 말로 내뱉을 때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쌓여 점점 더 무거워진다. 가볍게 살고 싶다면 부정적인 말을 줄이고 좋은 말을 하거라. 우리가 하는 말은 곧 우리 자신의 업이 됩니다. 나쁜 말은 나쁜 업을 만들고 좋은 말은 좋은 업을 만듭니다. 오늘부터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말을 하면 복이 따르고 나쁜 말을 하면 화가 따른다. 반대로 말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먼저 말의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말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부정적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이 가진 강력한 힘을 이해하고 그 힘을 잘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말은 곧 업이다라고 하며 말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롭고 긍정적인 말을 강조하시며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말은 마음을 밝게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밝게 만들어 줍니다.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나는 할 수 있다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일상의 어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말은 삶을 평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단순히 감정을 달래는 수준을 넘어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돕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은 관계를 깊게 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말은 그 관계를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고 감사의 말을 자주 건네면 상대방은 그 말 속에서 진심을 느끼고 그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잘하고 있어. 고마워. 너는 정말 멋져와 같은 간단한 말들이 상대방에게 큰 힘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애로운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서 사랑을 느낀다.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때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사랑은 더해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화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같은 말을 반복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화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면 그것이 쌓여 마음의 부담이 되며 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을수록 삶이 밝고 평화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긍정적인 말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내면의 안정감을 찾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삶이 더 밝고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까요? 먼저,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자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어려움을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인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이 가진 가능성을 믿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일 때 외부의 상황은 더 악화되어 보이지만 마음이 긍정적일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이 하루가 나에게 주는 기회를 감사히 받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의 모든 경험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불행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해 감사하고 있느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힘들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불행을 느낄 때 그것은 내가 그 순간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함으로 가득 채운다면 내가 느끼는 고통도 달라질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마음은 평온해지고 행복은 저절로 찾아올 것이다. 부처님의 말에 제자는 깨달음을 얻고 매일 아침 오늘 하루에 감사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더 이상 어려움만을 보지 않고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점차 자신의 삶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평화롭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좋은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달하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감사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자신과 주변을 밝게 비추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 첫걸음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첫 번째 길입니다.